예,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오늘 아웃라인 전체 요약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단지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죠. 사사들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케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사사기 공부를 시작할 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구출 또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교훈과 경고, 훈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청중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사기란 책 이름은 이제 우리말로 사사기에는 이 사사란 말이 현대어로 안 쓰이기 때문에 사사란 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있죠. 그 중에서 판사가 사사입니다. 판사. 사사기 하면 판사들이라는 뜻인데 현대에서 판사들 하면 판사는 사법, 입법, 행정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사법부에서만 판사죠. 사법부에서만 판사지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판사의 기능이 지금은 판결 외에는 못하니까 굉장히 작은 거고 예전에 판사는 최고 대법원장이 누구죠? 예전에는 왕이 대법원장이에요. 왕정국가에서는 지금도 사우디 같은 나라 마찬가지고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대법원장입니다. 겸직입니다. 왕이 대법원장이에요. 그 판사란 것은 뭐냐면 판사들 하면 재판관들 하면 모세 시대는 모세가 대법원장이었어요. 모세가 그 다윗 시대는 다윗 왕이 대법원장이죠. 그 사사란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한국이 저지를 하니까 판사들하고 번역하기 힘드니까 재판관들하고 하기도 좀 판관들 하기도 좀 난감하고 이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란 말은 중국 고대 재판관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게 한국어에서는 안 되어있고 중국 고대 재판관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뜻은 재판관들인데 사법부의 판사들 말한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군권을 모두 가진 통치자로서 재판관. 성경에서는 이들이 뜻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구출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라는 뜻이 강해요. 성경에서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는 거의 이 구출자, 구원자 또는 총사령관 뭐 이런 말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땅과 백성들을 지키거나 반대로 빼앗긴 땅과 주권을 되찾아주는 구출자가 사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식민지 당하고 있다,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사사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냐면 이 압제로부터 해방자예요. 이 압제로부터 구출자가 이 사사란 뜻입니다.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백성의 울부짖음과 기도응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그 재판관들, 판관들의 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성경에서 이 사사란 말은 백성들의 통치자고 백성들의 구출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고 구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입니다. 재판관이신데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는 혈통이나 능력에 따라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가 아니라 대언자들처럼 주님이 필요에 따라 택하신 사람들이며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니엘이 첫 사사이고 초대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초대왕으로 선출될 때 그때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기까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사사일 때 사무엘이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안 일으키면 사무엘 왕 아들 사무엘이 왕처럼 말이에요. 아들이 사사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한다는 거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무엘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몰라도 당신 아들들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가족사를 슬쩍 거론했어요. 상당히 아픈 부위죠. 당신 아들들은 아니지 않냐 이거. 당신 아들들이 사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예가 성경에 기드온이 죽었을 때 기드온 아들이 70명이나 됐는데 그중에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를 다 때려 죽이고 물론 한 명 살아남았지만
자기가 자칭 사사가 됩니다. 근데 사사가 아니라 사실 왕이었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사사라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사기는 구출자, 통치자 겸 왕, 예, 그리고 예, 군대 대장이다 이죠. 사사기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스스로 사사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을 한 사람이 있고 그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고요. 여인으로서 사사가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드보라입니다. 4장에 나오죠. 사사기 4장 4절 5절에 그때 라비도스 안에 여대 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게 사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들의 핵심 사역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이 재판하는 것 이게 뭐냐면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재판관계에서 재판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곧 통치자로서 직무수행자, 통치자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9절 갑니다. 사사기 2장 16절 19절 사사기의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이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이 건져냈다 이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켰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게 사사의 역할입니다.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이라.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사사들 그리고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잘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 일이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배교와 울부짖음입니다. 배교하고 나서 압제를 당하면 막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재판관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재판관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재판관이 죽은 후에는 다시 부패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쳇바퀴처럼 반복이 돼요. 재판관계에 나오는 재판관들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째가 온니엘이고 다음에 에훗,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사무엘은 그 다음이니까 사사기는 안 나오니까 사무엘은 빠지고요. 삼손까지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까지가. 사사들의 출신 지파를 보면 다양합니다. 재판관들은 제사장이나 왕들처럼 세습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맞게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재판관들의 지파를 보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사실 암살자였죠.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세 사람 600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 지파와 인접한 지역으로 유다 지파로 추정을 합니다. 드보라는 라비도스의 아내로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그의 고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로 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주께서 일으킨 재판관인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 이러니까 이사갈 지파죠. 야엘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로 보이고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암몬족 속과 인접한 지역이니까 갓 지파로 추정이 됩니다. 입산은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유다 지파죠. 엘론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재판하다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 이랬으니까 스불론 지파가 됩니다. 압돈은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요.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단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8개 지파에서 재판관이 배출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정복이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급속히 부패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은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럼 주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주변 민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 속에서 주께 막 울부짖습니다. 주님은 그럼 그들에게 구출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출자,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안식을 얻지만 그들은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인데 이 역사란 것이 말이죠. 이전 역사를 반복한다 그러죠.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말이죠.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이 서양의 문명학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역사학자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토인비라는 사람이죠. 그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 서문에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계속 리피트 했어요. 그것도 뭐 선생님이 아들 담임 만나가지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는 못했는데 우리 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법이니까 뭐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고. 역사는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 사사기를 읽으면 말이죠. 이 구조가 항상 반복되는데 범죄, 징계, 압제,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다시 범죄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에요. 사사들의 이름과 시기는 다르지만 이 구조는 언제나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죄를 짓고 징계나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 부르짖다가 회개하면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오면 다시 죄를 짓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데 이게 완전히 계속 반복되죠. 이런 생활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을 반복해도 해결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됐죠. 이 거짓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이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내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외적인 뭘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제도나 법률 정비라든 환경을 어떻게 구조를 개선해도 안 된다고. 어떻게 바꿔도 안 돼요.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사기를 딱 읽으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수십 년간 지금 수백 번째 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 이거죠.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법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바퀴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거. 이것에서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고 놀랍도록 변화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1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21장 618절, 618절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18976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극적으로 상반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기가 주를 따름으로 승리와 정복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사기는 주를 떠난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암흑기에 해당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유구한 역사를 설교하면서 사사기 전체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의 바울이겠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여호수아 이후로 말이죠. 대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뭘 주셨다?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450년 동안 재판관을 주셨다 이거죠. 이때 재판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믿음장에 이름이 오른 재판관이 4명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예요. 히브리 11장에 4명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4명이 뽑혀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 상황을 4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왕정체제가 아니었다. 이제 그게 아주 1차적인 말이죠. 물론 왕이 없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성경에 왕이 없다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난과 압제가 반복되면 그 어려움을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정치 체계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좀 후진적이다. 뭔 민족이 뭔 나라가 왕이 없냐. 이렇게 모든 민족이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있는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압제를 받는 이 일은 정치 체제의 문제를 올려서 정치 개혁을 원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치 체계의 변화가 있다. 한국에서 이 70년대, 80년대 모든 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모순과 부패와 모든 문제는 뭐에서 기인한다 그랬어요? 민주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랬어요. 민주화가 좀 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문제는 통일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통일되고 나서 문제 터지면 뭐라 그래요? 외세 때문이라 그래요. 지금 물론 무슨 문제를 끌어내도 사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외부에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친일파까지 안 돼, 그걸로도 문제 해결이 말이 안 되면 뭐라 합니까? 이조 왕조가 문제다. 그게 태생이 문제였다고. 그까지 해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삼국 통일을 고구려가 해서 이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까지 1000년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삼국 통일을 고구려가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참,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놈들이 없는데, 근데 그게 다 현실이라고. 그게 우리끼리 바로 한다면, 그때 고구려가 통일해서 이런 문제 없었다고. 진짜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응? 이조 왕조가 탄생 안 했으면, 이시 왕조가 탄생 안 했으면, 지금 이런 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 부패는 제도의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죠? 그들이 주를 버렸고,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죠. 인권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 경제 문제도 아니었고, 민주화가 안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바꾸고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네 때문이야. 이거지. 다 네 때문이야. 응? 너가 아니면 뭐 네가 조상 때문이에요. 너가 아니면 조상 때문이야. 그것도 안 되면. 응? 근데 그 너무 너 조상 탓하지 말라고 만들어준 게 뭔지 아세요? 전생 탓이에요. 전생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여튼 탓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반복적인 문제는 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의 미비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주의 말씀에 무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엄히 명하신 말씀들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곧바로 배교가 이어집니다. 무관심, 다음엔 배교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정부 상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패배로 점철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자유가 있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기록이 주를 이룹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에서는 백성들의 불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고 사사기에는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주님께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지만 사사기에는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배교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반면 사사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는 민족의 하나됨이, 사사기에는 지파별 분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지만 사사기에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었지만 사사기에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면 아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남은 족속들과 타협을 했고 그들과 섞였고 결국 그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는 7번의 배도와 7번의 포로잼, 종살이죠. 7번의 구출, 5번의 내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은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들이 거부함으로써 이방민족들이 그 땅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족속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경험을 주셨고 땅의 황폐함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대신에 스스로 적들과 어울리고 섞여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은 그대로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와 승리를 포기한 채 세상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사사기에 기록된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걷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 삶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 삶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했는데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쓴 전쟁 도구가 보면 무기가 뭐였냐면 삼갈이란 사사는 소를 모는 가시체, 하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으로 또 망치로, 기드온의 용사들은 나팔과 항아리, 등불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12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은 주의 영이 임하였다고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린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시간 전체를 장별로 요약할 테니까 펜을 잡으시고 1장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1절입니다. 물었어요. 주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치라고 유다한테 이제 선발대를 맡기셨죠.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도움을 전체로 신뢰하지 못했던지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나를 도와주면 다음에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동력의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만 가서는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몬하고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는 연전연승을 했는데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장 19절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걸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질 못한 거죠. 골짜기에 있는 거주민들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에 동일한 문제로 이들과 전쟁을 무서워했던 요셉 지파에게 뭐랬냐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했는데 이들은 승리하면 이 정도까지 족하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는 승리를 했지만 이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 26절은 요셉의 지파죠. 요셉 집도 베델로 치러 올라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승리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2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두고 조공만 받았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족속도 전쟁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대신에 승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는 것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30절과 32절 보면 조공을 받았다 이제 조공만. 그러나 다른 지파는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지파는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도움으로 겨우 그들을 조공바치는 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사기 서막이 1장이 쫙 열리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오늘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채 적당하게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죄가 아닌 지혜라고 여기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나오죠. 이 주의 천사는 사사기에 20회, 20회나 등장을 하는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먼저 나아가셔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있는데 중간에 타협을 한다는 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는 누구나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명 의지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조공바치게 하니까
주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엄중하게 책망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였지만 보기임은 울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0절, 2장 10절. 그 온 세도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뉴 제너레이션이 새 세대가 도래한 겁니다. 첫 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들의 혼을 이겨놓는데 실패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주위 백성들의 풍습대로 쫓아갔습니다. 배교의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 대신의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힘들면 주님을 잡고 살만하면 배교하는 반복적인 사이클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재판관을 보내주었지만 재판관들 개인들과 함께 하셨지 주님이 재판관들 그 개개인과 함께 하셨지 결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길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타협과 우상숭배자들과의 결혼, 우상숭배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최초의 사사인 갈렙의 사이 온니엘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온니엘과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배교했고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때 다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베냐민족 속에 에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에호는 왼손잡이였는데 왕 에글론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적들을 모압의 병사 10,000명을 죽임으로 다시 80년 동안 평안을 얻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할 때 40년, 다음에 에후시 할 때 80년을 안식했다 이거죠. 에후 다음에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31절입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가면 에후가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배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들은 900여 대의 철병거가 있었는데 이 무기는 그 당시 부족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였고 이스라엘이 늘 무서워했던 무기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여자 대언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을 불러 야빈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지닌 그들의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하벨의 집에 몸을 피해 잠이 들었다가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장막에 말뚝과 말뚝 자는 사람에게 장막에 말뚝을 관자놀이 여기다가 해가지고 망치 내려쳤다 그냥 꿰뚫어버렸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하여튼 영웅은 영웅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 드보라의 찬양시입니다.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는지 잘 나옵니다. 이 900대 철병거를 가진 이 적과 싸운다는 말 오늘날 하면 말이죠. 우리는 소총 들고 있고 상대방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가 싸운 것 같아요. 그 한국은 전차 한 대 없는데 상대는 전차로 탱크로 중무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대를 이긴 거리에요.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돌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보내셔서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냥 진창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5장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고 싸웠도다. 이 별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 전쟁에 개입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한 거죠.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해전들 있죠? 그런 해전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그럴 때 그 무적함대를 격파한 주 원인이 넬슨의 지략과 용맹 그거 아닙니다. 태풍이었어요. 풍랑이었다고. 풍랑이 사실 무적함대를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다 깨부셔놓고 넬슨이 그냥 건진 겁니다. 근데 넬슨은 먼저 지금
세계 해전의 영웅처럼 돼 있죠. 요즘 뭐 한국의 명량해전 그래가지고 뭐 이순신이 뭐 13척으로 명량해전에 뭐 적의 300척을 깼다 이랬다 그러고 뭐 어떤 역사에는 뭐 외구를 뭐 1000척을 깨뜨렸다 그러고 뭐 하여튼 요란한데 그게 어떻게 깨뜨린 것 같아요. 13척을 어떻게 상대방 300척을 깨뜨렸습니까? 물살이었어요. 급류에 사실은 다 쓸려간 겁니다. 이순신 배가 뭐 양지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열렬히 잘 싸웠어요. 열렬히 잘 싸울 수가 없어요. 13척으로는 300척 그냥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뭐 어떻게 상대방 그렇게 깨졌죠? 예. 그때 바다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상대방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냥. 응? 삼켜버렸어요. 그때 해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은 죽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말이죠. 동서고금의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전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전쟁에 이 외계 군대들이 개입하는 일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싸움 역시 성령께서 늘 앞장서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당시 사회적 상황은 너무나 불안하고 끔찍해서 사람들이 대로를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적 기준과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적 도덕성 역시 무너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도 영적 기강이 무너지면 필히 도덕은 붕괴되고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서도 12지파가 일치단결하지 못했습니다. 루벤은 분열했고 길앗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오지 않았으며 단지파는 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항만에 머물렀습니다. 이쪽에서 열나게 전쟁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도와주지 않고 딱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전쟁에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영적 배교는 교회 내도 분열을 가져옵니다. 철병거를 모으는 군대 대장 시스라와 하베리안의 야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 관자놀이를 관통당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자가 여자든 말든 상대방은 총대장인데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여자한테 죽었어요. 6장입니다. 네 번째 배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당했는데 집과 땅을 다 빼앗기고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6절과 7절이죠. 주님은 한 대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고 다시 회개를 반복하는 일은 의를 통해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로 배우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잡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가하며 의로 교육을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며. 주님은 기드온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14절에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과 함께 한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셨다 이거죠. 기드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를 보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사는 사람은 좀 드물죠. 기드온과 같은 약속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많은데가 아니라 사실 전부 다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드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흉내는 뭐만 내냐면 뭐만 내죠? 표정만 내요. 주여 내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해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한 그 기도 있죠. 표적을 구하는 기도.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까지만 흉내 내고 그 다음은 안 합니다. 그까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흉내를 따라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문을 다 보고 나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좀 불가능한 표적을 나한테 이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이루어져. 만약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죠? 안 행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고서 딱 끝이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고 심히 안심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심히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끝납니다. 일은 안 해요.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날 만난 하나님을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랬죠. 기드온이 받은 사명은 첫째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고 다음에 25절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낼 것과 26절에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번제 헌물을 드리라. 이랬어요. 이게 기도원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이 일을 차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낮에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밤에 자기 종 10명을 데려와서 했어요. 이 기도원의 용기를 흉내낸 오늘날 많은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 젊은 크리스천들이 불당에 가서 스프레이로 십자가 한번 쫙 그려놓고 이런 일을 조금 합니다. 장승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요즘 날에는 그래도 욕 엄청 많이 먹죠. 그 기도원 흉내 내는 거죠. 기도원처럼 이제 그런 명령을 안 받았지만 좀 그런 거 하는데 신정 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구해놓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아니 이게 정상이고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 신정 국가라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 국가가 아닌데 신정 국가 흉내를 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은 이 기도원은 말이죠.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밤에. 어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기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숨어서 남몰래 믿는, 숨어서 남몰래 하는, 이런 이제 기도원의 행위는 증언의 능력이 없죠. 증언의 능력이 없죠. 기도원은 먼저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다음으로 이제 그 도시로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37절 40절입니다. 37절 40절에, 기도원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주님께 두 가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명한 표적이죠. 양털의 표적과 여기 나오죠. 이 표적을 구했는데 주님께 다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걸로만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강한 용사나 강한 믿음의 전사는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강한 용사를 했는데 강한 용사라기보다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겁쟁이 신자였습니다. 병사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었어요.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돌아가라 그런다 이렇게 많이 갈 줄은 상상을 못했죠.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이 떠나버리니까 10,000명 남았어요. 남은 10,000명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핥아서 먹는 자 300명만 출연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을 손으로 집어서 핥아서 먹는다는 것은 이 항상 원수들을 직시하면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은 군인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 경계를 하면서 그 사람만 진짜 군인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300명만 출연해서 전쟁으로 나가라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나가서 이기면 우리 군대의 힘으로 이긴 줄 안다 이거죠. 적게 나가서 이기면 이거 주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지금 보이시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군사된 자세가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도원은 무서웠습니다. 하라고 한 대로 하긴 하면서 순종하면서도 지금 두려워요. 내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 두려웠어요. 기도원은 이 300명의 용사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침으로 전쟁을 했는데 주님이 적들의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가장 천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인간들의 지혜와 교만을 꺾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무슨 시비를 거냐면 왜 이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고 전쟁을 같이 해야지 우리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투는데 자신들이 이길 줄 아는 이길 전쟁이었으면 승리했다 이거 참전했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 전쟁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참전 안 해놓고 이제 이렇게 쉽게 이길 줄 알았으면 우리를 불러서 같이 참전해서 공을 나눠야지 왜 너희들만 전쟁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기를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시비를 거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열받아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줄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며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우리가 내가 이겼다고 이전에 이겼다지만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나보다 훨씬 잘하고 강하고 너희가 훨씬 뛰어난 족속이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줬더니만 이제 에브라임이 진노가 풀렸다는 겁니다. 진노가 풀렸다는 거예요. 4절부터 21절은 계속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서 전쟁을 이제 끝을 내는 장면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려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제 기드온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은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건 너무 훌륭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27절입니다. 백성들에게 금고를 취해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둔 겁니다. 사탄은 칼로 이스라엘을 침투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금기고리를 통해서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칼이 아니라 원수들이 세운 우상과 신상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이 자신을 위해 에봇을 만든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봇에다 절을 했죠. 9장입니다. 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미리 읽어보셨어야 이 내용이 지금 주르륵 껴있는데 사사기 내용이 전혀 모르면 이게 상당히 이 요약할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간 장면입니다. 이것이 5번째 배경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자식을 두었는데 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머지 70명을 한 돌 위에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는 3년을 통치했으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었어요. 인생 한번 되게 허무하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는데 두개골이 깨져서 하는 말이 난 여자한테 죽었다는 것 듣기 싫으니까 누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 말년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주님은 그가 행한 악을 철저히 심판하셨는데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은 이 성도들이 좀 더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 왕에게 주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고 지금 세겜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 거짓말한 영을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의 궁궐에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에게는 비뚤어진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보낸 영이 지금 이 비뚤어진 영입니다. 비뚤어진 영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비뚤어진 것을 바르다고 봐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본다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비뚤어진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 놓으니까 동성애가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까지도 지금 그 정상인 줄로 알아요. 정상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뚤어진 영을 보내신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재판관 돌라가 나오는데 23년간 재판관도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길라 사람 야엘이 20년간 재판관을 했습니다. 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6번째 배경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자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13절 14절 하도 이게 반복이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나한테 이제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던 너희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의 뜻에 막 해결했죠.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엄청 해결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우리를 뭐 때리면 때리고 뭐 죽이면 죽이라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겠다고 막 이러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16절에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이라 괴로워했다. 하나님 괴롭다 이거죠. 또 해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막 계속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줘야죠.
이게 참 부모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미 마음이죠. 11장입니다. 재판관 입다에 대한 요묘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11장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는 강한 용사였는데 출생이 비천해서 엄마가 창녀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이 입다가. 근데 30절과 31절이 아주 요묘한 구절입니다. 아주 논쟁도 많이 되는 구절이죠. 11장 3절 31절이 입다가 한 말이 입다가 주께 서오라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게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서원이었죠. 예를 들어서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론 뭐 입다집에 개가 없었겠지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번제 헌물로 쓸 수가 없죠. 사람이 나왔다고 해도 입다가 자기가 서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입다는 경솔히 서원을 냈고 딸을 죽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이 얼마나 왜곡되어 퍼져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엉망이었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주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백성들은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진짜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느냐? 딸을 죽인 게 아니라 딸을 그냥 이 성전에 그 당시 성전 없었지만 그 주의 집에 그냥 종신토록 이제 그게 주로 근본주의자 해석이 종신토록 그냥 처녀됨으로 드렸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아주 많은 부분인데 그건 다음에 본문 다룰 때 하겠습니다. 12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또 10이에요.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큰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주도적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근데 전쟁이 주도적이 되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꼭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너희들이 먼저 허락을 안 받았느냐, 왜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게 하게 하잖아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기드온한테도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 입다한테도 시비를 걸었어요. 이번에 전쟁에는 입다가 길앗 자손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길앗이 이렇게 쉽게 또 암몬을 무찌를 줄 몰랐던 거죠. 암몬을 무찌르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어요. 기드온은 딱 하는 말이 자기를 딱 낮추고 에브라임 높였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전쟁에 참전하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참전 안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3절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너희는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참전 안 한 걸 내가 딱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암몬하고 싸우진 않고 왜 나한테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발칵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내절이 붙어버렸어요. 암몬하고 싸워야 되는데 암몬하고 전쟁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죽은 자만 4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통로를 딱 선점을 해서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지 자기 지파인지 모르겠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발음을 해보라 이거야. 쉿볼렛 하고 발음해보라 그래요. 쉿볼렛 하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들이고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하고 발음하면 이건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가 발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 이러면 쌀 그러면 이거 죽는 거야. 뭐 그 식이에요. 나 경상도 사람들한테 자꾸 쌀 해보라는데 나 이해가 안 돼. 나 쌀 못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내가 군대 가니까 나보고 쌀 해보려거든. 내가 쌀 하니까 하네 이러는 거야. 나 참. 나 항상 쌀이라고 그랬어요. 의자 해보래. 의자 하니까 이상하네. 다 이자라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왜 의자라 그러지? 왜 이자라 그래요? 이자라 그래요? 항상 의 안 한다는 거야. 이라는 단어가 이. 맞아요?
이라 뭐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발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십볼렛이 그 전형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십볼렛 해보라니까 발음이 십볼렛 하더라고요. 그건 다 죽었어요 그날. 엄청 잘못 많이 죽었어요. 8절부터 15절은 입사 이후 재판관들인데 입산, 엘론, 압돈인데 여러분 이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작은 이 사사들이라 그래요. 13장은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7번째 별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이 40년 동안 압절당했는데 삼손의 어머니는 사라와 엘리사벳, 마리아 더불어 한에게 직접 후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고 삼손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린 천사의 후태고지를 받아 태어났으면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좀 엉뚱하게 돌아갑니다. 13장에는 주의 천사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과 천사가 날개 없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계시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14장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했죠. 올라가가 아니라 내려갔다는 말은 지리적 위치만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까지 같이 내려간 겁니다. 블레셋 여자 하나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삼손이. 물론 하나님 걸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이 정욕으로 인해 고생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좀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는데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시체에. 그래서 그는 꿀을 취해 먹었는데 이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 나실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들여서 먹게 함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러 회개하는 대신에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농담거를 만들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삼손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강한 이 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삼손은 평생 두 번 죽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장면하고 죽기 직전에 한 번. 삼손이 이제 사사기 기도한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6장입니다. 원수들은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서 무술 생각을 했습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3번이나 삼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그는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힘을 잃었고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는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눈을 멀게 하고 영혼과 몸을 결박하고 죄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삼손은 힘으로 남을 정복하려 했지만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밀밭을 불로 태울 수 있었지만 이 자신의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끓는 이 정욕의 불길은 끄지 못했습니다. 사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묶는 결박을 쉽게 끊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혼을 결박하는 죄의 사슬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을 세워주고 오랫동안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삼손의 사역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남들이 못한 일을 물론 많이 했어요. 남들이 못한 일을 많이 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했다 이거죠. 그는 아무에게도 훈련과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것에도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든지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좀 일으켜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 한번 갖고 죽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 원수 한번 갖고 죽게 해달라. 그 기도 한번 쳐들었죠. 물론 주님은 그걸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에 보면 이 사무엘은 한 번의 기도로 삼손이 20년 동안 싸운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의 한 번의 기도가 삼손이 주의 영을 받아서 그 타고난 힘으로 평생 20년 동안 싸운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17장입니다. 17장은 미가가 은 200개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게 오늘날 캐톨릭의 기원입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삼고 레위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이는 사람이 만든 종교 체계로서 배교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정한 제사장직을 더럽힘으로 배교가 시작되는데 이는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교회를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자신이 의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을 구하는 미가의 모습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18장 미가의 집에 있던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은 이제 한 개인과 가정의 것이 아니라 단지파의 것이 되었고 미가의 제사장이던 레위 청년은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법천지였고 배교가 완전한 시대였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문란한 성풍 속이 소돔과 방불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막 동서해가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있어졌죠. 20장은 이 일로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베냐민의 전사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택하신 백성이든 간에 죄에 대해서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21장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서 12지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이 전체를 간략하게 지금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 사사기 이제 1장 본문에 들어갑니다. 서론하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전체를 한번 읽어오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1장을 다 읽어오세요. 1장을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꼭 이 본문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나가는 본문은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셔야 돼요. 저건요 이 내용을 모르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들어도 답답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좀 알게 되면 이제 읽기 좀 쉬워지죠. 거의 성경 읽기가 좀 더 편해지도록 공부하는 거니까 읽어오시면 듣고 나서 다시 읽을 때는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 넘치도록 저희 속에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